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7번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다 닫힌 집안에 창들과 문이 다 닫힌 가운데 쑥 들어오셨죠. 처음엔 영인가 귀신인가 놀랬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그리고 음식을 드시면서 부활한 걸 증거하자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었습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11제자였겠죠. 도마가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계속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도마에게 얘기를 했을 때 도마는 그것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는지 아주 세게 그들의 말을 일축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에 찔린 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노래 가사에도 그렇게 오명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 믿음, 정말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는 것 확신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없지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죄를 사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고요.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고요. 바울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했죠.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죽은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믿음은 성경 말씀 가운데 바로 죄를 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기도 합니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봉사는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너는 믿음이 약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곤 하는데요. 먼저 믿음이 약한지 적은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 올바른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과연 성경적 믿음,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내용을 바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는 것인지.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것 빼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내가 스스로 찾아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를 자기 뜻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 참 보람 있는 일이네, 선한 일이네, 사람들이 여긴 좋네, 유익이 많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을까. 다행스럽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왜 믿을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오늘 20장 30절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특별히 7개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정리됐는데, 첫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학 박사가 돼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안 믿어요. 위대한 성인이라고, 탁월한 윤리 교사라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복음이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왜? 하나님만이 죄 없는 분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착한 어떤 사람이나 선지자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교주라고 하는 부처니 모하메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죄가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다가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에요. 두 번째, 예수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했느냐? 무리를 걷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뜻,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텐데 뭔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원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서 구원자로 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다라고 할 때 그들은 구원자라 동의어로 그리스도를 씁니다. 물론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는 구원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낸 것인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 핵심,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어야 될 올바른 믿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왜 다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좋아. 교회 가니까 그냥 예배하면 마음이 평안해. 예. 교회 가니까 착한 일 가르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라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보낼 때 교회 가면 착한 거 좋은 거 가르치니까 나쁜 길로는 안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보낸 부모님들이 적지 않았죠. 맞습니다. 교회의 윤리가 탁월하고 교회의 지혜의 말씀들을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이 좋으니까 좋은 교제도 되고, 여러 가지 이익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교회 다니는 이유라면 그는 언제든지 그 이유가 사라지면 교회를 떠날 이유도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네? 안 다녀. 지혜로운 말씀 이거 다 좋긴 하지만 다른 불교나 다른 모임에서도 지혜로운 강의들이 많이 있대. 그쪽으로 가지 뭐. 그러니까 교회 다닐 유일무이하게 다른 걸 다 빼놓고 다닐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왜 믿느냐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생명은 단지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에요. 영생의 의미는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산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가장 위대하고 선하시고 공의로운 그분의 통치 아래 살면 참으로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명은 오직 생명을 창조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가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 철학적으로 탁월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외에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이유예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문제는 어떻게 믿느냐인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들을 할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누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처음엔 잘 몰랐지만 수련회 가서 뜨거워지면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이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다 누구 때문에 전도받았고 언제 은혜 받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느냐면 내가 언젠간 누군가에게 시험 받을 때 나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주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믿음을 내가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시작했으면 내가 끝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기회가 돼서 믿기 시작했다면 내가 어떤 더 나쁜 환경 가운데 내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될 건지를 도마를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도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도마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기는 좀 억울한 점이 있다라는 걸 드리는데, 먼저 도마의 의심이라고 어떤 작가가, 이탈리아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 오른쪽에 손가락을 꾹 찔러 넣는데 그 손가락을 확대해 보니까 손이 좀 깨지져가지고 병균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래가지고 도마 이마에 그 자세히 보면 주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하여간 도마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었을까요? 저런 그림도 오해가 있는데 도마가 손가락 집어넣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근데 사실 도마가 성경의 다른 면에 2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오히려 의리 있는 도마로 나오고 용기 있는 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 돌에 맞아서 갈릴리로 피난을 갔는데 이 유대 지역에 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다 만류를 합니다. 주여, 좀 전에 가서 유대에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만류할 때 도마가 나서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주님이 간다면 따라가야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아주 의리 있게 대답한 게 도마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길을 너희가 잘 알지?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다 모르면서. 근데 도마만이 딱 있어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는 채 하지 않고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질문을 했던 나름 용기 있는 도마입니다.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도마가 의심 많다라고 할 때 그 의심은 반드시 비난받아야 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너무 좋아서 뭐든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부부관계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다 되겠지 라고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게 가능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나? 구약을 찾아보니까 다윗의 시편, 이사야의 말씀들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게 이미 예언되었고 이렇게 정말 성취된 거네.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의심과 회의가 더 잘 믿기 위한 의심으로 시작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 옛날에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믿는 게 반드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마는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이 그 유명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고 확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같이 붙어있는 두 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하나는 베레아죠. 유럽 쪽에. 근데 이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배척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주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런데 베레아는 이웃 동네였고 유대인들인데 반응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하면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걸 그냥 믿으려는데 아무래도 의심이 되고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뭔가 확실히 믿기 위해서 성경을 더 상고했다. 자세히 조사하고 살피다. 그 뜻이 상고예요. 연구하고 조사하고 살펴서 그 중에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배우고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이해될 만한 많은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배워서 더 확신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의 그 회의와 그 의심의 과정들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그렇게 주님이 딱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주님이 똑같이 같은 일주일 후지만 같은 일요일 저녁에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쑥 그냥 들어오셔서 같은 위치 가운데 서서 같은 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27절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책망처럼 좀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랑으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11명 중에 딱 한 명 잘 아직 못 믿고 있는데요 라고 할 때 뭐 한 명 정도 괜찮아 10명이 잘 믿고 있으면 되지 도망은 믿든지 말든지 이러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도마도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확실한 상태로 주님이 끌어들이기 원해서 주님은 그
이벤트를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그냥 주일날하고 수요일쯤에 온 게 아니고 다 같은 7일째.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시작한 날 끝날을 같이 쉬어요. 그래서 만 7일이에요. 만 7일 주일날 저녁에 같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도마가 의심했던 그 말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마에겐 쇼킹하고 놀랄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에게 고자질하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도마가 그 말할 때 주님이 옆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놀랬지만 자기가 아무도 전해주지 않으면 모를 그 말을 딱 하시는 그 전지성 앞에서 꿇어 엎드린 거죠. 그때 언제 손가락 찔러 보겠어요? 전 손가락 찔러 봤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꼭 끌어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주라고 하는 이 주는 헬라어로 큐리어스인데 이 큐리어스의 용례가 두 가지예요. 크게는 그냥 종들이 자기의 주권자인 주인을 부를 때 로드라고 하는 의미에서 큐리어스 부를 수도 있지만 이 큐리어스는 구약시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를 수 없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불렀느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뭐가 적당할까 할 때 큐리어스로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큐리어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이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건 마태복음에 있고요. 예. 요한복음에 처음에 제자가 도마가 유일하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의심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마는 가장 멀리 선교를 떠나요. 거기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7개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순교를 했죠. 그리고 그 인도에 간 복음이 흘러 우리나라로 왔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도마를 비난하거나 하면 안 돼요. 제일 감사해야 돼요. 예, 의협심 있고 솔직하고 한 도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어보면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봄이 원인이 되어서 나를 믿는 이것은 복받지 못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을 볼 수 없는 후대의 사람들.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가 주 90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읽을 사람 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이제 복 있고 이 예수님 당시에 도마나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믿었잖아요. 복 없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열등한 믿음? 나중에 믿는 사람이 더 복 있는 그렇게 나중에 믿을 사람을 격려하기 위한 말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도 어려워요. 보고 믿는 것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 보았다고 다 복은 아니고요. 또 그 예수님의 부활과 어떤 나사로를 3일 만에 4일 만에 살리는 이러한 기적들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아, 나사로가 부활했네는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건 못 믿겠어.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니까 놀라운 일이네까지는 인정해. 그러나 꼭 예수가 하나님이란 법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탄식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만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안 되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수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못 본 것과 같이 안 믿었다는 거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 제자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보고 믿는 제자들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보고 믿어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들은 보아서 저렇게 믿게 돼서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볼 수도 없고 표적도 못 보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을 안 받았네. 이렇게 오히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믿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게 됐느냐의 대답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을 좋아한 여러분에게 전도한 친구 누구 때문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었다. 복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하고 영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으로 근거를 댈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 전에 여러분을 구원할 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두 구절 가운데 있는 걸 먼저 소개를 할게요.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조주 아버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 신령한 복은 돈이나 건강이나 부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냐?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믿을 자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선택했고 그 기쁘신 뜻대로 믿을 자들을 예정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다. 이게 구원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니까 아들됨, 이거는 구원과 똑같은데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했다.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구원하기로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똑같아요. 아까랑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아들의 형상처럼 똑같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형상과 똑같이 된다, 구원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을 각 시대마다 불렀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한 게 구원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늘나라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영광을 누린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정확히 다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구원할 자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복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물론 정말 순수하고 잘 믿을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여행 가서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듣죠. 우리가 전도지 돌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보죠. 그들이 열심히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사도행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칭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제가 전에 비유를 했죠. 모래가 있고 쇳가루가 있지만 거기에서
자석을 휘 돌리면 모래는 아무리 갖다 문대도 안 붙어요. 슬쩍 이 철부는 자석에 다 달라붙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주려고.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했고 예정하셨고 때가 참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은 누가 전도하니까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니면 좋다더라 나갔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이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주신 믿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말해요. 내가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은혜로 받았잖아요. 이제 그 믿음은 내가 잘 보관하고 간수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택정해서 믿음을 줬다면 내가 잘못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떨어지거나 취소될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 착한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일이에요. 마지막 날까지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유명한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죠? 여기 선이 뭐예요? 선이 그냥 좋은 일인가요?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좋게 해줄 거야? 그 선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을 말해요. 그 전의 말씀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은 그 부르심의 완성인 영화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영화가 선이에요. 선. 여러분, 이 선한 일, 이 결국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결말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서 영화의 단계까지 완성할 때 절대 그것은 취소되거나 망쳐지거나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심이라면, 지금 현재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 교회 다니기 싫어하고 나가면 주님이 쫓아가서 두들겨 패서라도 끌고 와요. 도마가 안 믿어, 난 못 믿겠어 하면 주님은 그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만약 다른 제자가 나도 못 믿겠어 하면 주님은 아마 그 제자 또 찾아갈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찾아가고 시몬 찾아가고 도마 찾아가고,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놓지 않는 열심이 우리를 끝내 믿음에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믿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데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 힘으로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내가 용기를 내서 힘써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의지와 열심으로 내가 잘해볼게요, 나 혼자 이길 수 있어요가 아니고 주와 함께 승리한다니까요. 주의 능력으로 믿는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